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삭이 점점 잘 되어서 형통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는 이 기록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마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항상 있는데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형통의 비결을 오늘 잘 배우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 마음껏 나를 통해서 운행해서 나의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그래서 형통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같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 소망하는 것, 새해 소망한 것 같이 번영하고 잘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형통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 방법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형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됩시다,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맞다고 봅니다. 나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운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형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정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 특별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가만히 한 20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이삭을 뭐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 다음에는 기다림. 그 다음에 열심. 이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어쩌면 그 형통의 사람 이삭과 동일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성경을 보니 어린 시절에 보니까 희생제물로 제단에 오르기까지 이삭은 순종했더라고요. 그 순종이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올려서 제단에 착 칼로 내리치기 전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버지가 대신 제물로 드리시면 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무슨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했더라고요. 작년기에는 보니까 아내 리브가가 아들을 낳기까지 40세, 60세.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렸던 그 기다린 세월이 무려 20년 정도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물을 7번씩이나 파면서 옮겨 갔어요. 한 번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다 메워버렸고, 또 파면 또 그렇게 7번 우물을 팠다. 땅을 개간했고, 정말 이 열심을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아마 기밥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 모습 세 가지만 보더라도 거부가 될 만한 신앙 태도, 또한 특별한 삶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고,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변함없이 의지했기에 기다릴 줄 아는,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13절로 그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내놓고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이 올 새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가 이미 다 타이핑을 했고요. 타이핑한 걸 이번 베케이션 갈 때 다 갖고 갔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 또 아기들하고 하는 시간, 걸어가며 자연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엔 사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했고, 저기 우리 손자가 오늘 와 있네요. 손자를 보니까요, 지가 막 뭐 하다가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 있잖아요.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른들 모두다가 다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엄마가 혼자 말하게 놔두니까 갑자기 눈치 탁 보더니 하하 또 웃는 거예요. 야, 저 조그만 이제 2살도 아직도 멀었는데 한 살 한 8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저렇게 눈치를 쫙 보면서 머리를 쫙 쓰면서 웃잖아요. 갑자기 애교를 쫙 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웃으면 지가 막 허탕 웃음을 막 웃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가 우리 손녀하고 그 풀에서 노는데 정이 든 거예요. 이제 며칠 동안 한 이틀 놀았는데요. 세상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떠나오면서 이제 아침을 먹고 오는데 그 아이가 여기 있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 둘이서 같이 뛰어가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헤어진다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고 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오늘 난 가는 날이라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몽둥이 있는 데를 지금 막 거기를 치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헤어지는 거라고 또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라 그랬더니 막 몽둥이를 치면서 막 그 슬픈 막 얼굴을 하고 애가 너무너무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달래주고는 이렇게 돌아서서 오는데 또 막 거기 안 보이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 또 손을 같이 흔들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씀과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구나. 참 많은 것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한 2-3번 본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해요. 한국 분들은 서로 그냥 눈치만 쫙 보다가 싹 가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 보면 하이 하와이유 너무너무 그 사람의 디프런스가 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틀린 모습이 나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새해 써놓았습니다. 정말 모두가 결론을 보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했던 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우리가 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인생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르게.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 이삭의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이삭이 어떻게 형통의 비결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흉년 속에서 풍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이삭이 사는 땅에 다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땅, 흉년하면 그때 당시는 그냥 주로 사는 우리 생활이 농사 아니면 목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흉년하면 이미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이 풀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이 바로 흉년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땅이라고 생각되면 대부분 그때 당시 사람이나 참 뉴욕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찾아서 분명히 어디론가 떠나기가 쉽습니다. 물이 없는데요. 농사를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목축이 소나 양이 있다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민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이 잘 되려면 또 다른 곳으로 이민 갈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이삭은 어떻게 이 흉년의 땅에서 정말 풍년처럼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초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부유한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살러간 이 흉년이 든 이 땅에서 살아라, 거주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단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영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부하게 보여도 우리가 이 명령은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흉년 같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과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떠나라는 생각,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방법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거예요.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세상 어떤 방법 살 길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양떼가 정말 물이 없다 할지라도 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일단 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흉년 속에서 풍년을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꼭 이 시간 깨닫고 이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에 형통이 따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말씀 그대로 그냥 따르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정말 건강하다가 병들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던 우리 자녀들도 어느 날부터 친구 잘못 만나서 아주 그냥 내가 생상도 못했던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너무 잘 살다가 어려운 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흉년과 같은 그런 쩍쩍 갈라진 그런 인생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신자일지라도 많은 성도들은 정말 어려움이 오면요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애굽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결을 위해서 술자리에 동석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죄의 자리에 앉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죄를 붙들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비밀을 꼭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나를 통해서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드는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신앙적으로 혹은 삶적으로 흉년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연단임을 영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나의 잘못된 삶을 만드시는 시간이구나. 흉년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이 왔습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흉년 같은 상황이 있나요? 닥치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심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형통의 비결 두 번째로는 어떤 시험이든 이겨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메워버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메워버리고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우리의 군대는 강하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나 힘으로 밀어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떠나라. 아주 파놓은 우물 앞에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취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물을 덮어봐야 자기들이 살짝하면 그거에 그 흉년 때 물이 있으니 본인들 살 길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흉년인데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생사가. 이걸 뺏겼다. 누가 대항해 온다. 이 대항해 오는 모든 것들은 문제들이 터졌다. 그런데 이삭이 대처했던 한번 그 방법을 보십시오.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다른 우물을 다시 가서 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대항하지 않고 계속 옮겨가며 다른 우물을 파가는 이 온유함. 바로 이건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냐면 사단을요,
선으로 이겼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만약 이랬다 했다면 우리는 생사를 아마 그냥 목을 걸고 싸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파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인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이럴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딱 여러분 자신을 딱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힘들게 정말 에너지 소비해가고 나의 은혜 다 빼앗겨가면서 싸움을 걸고 같이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래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싸우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우리를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셔서. 여기에 블레셋 사람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성령 충만한 것, 우리의 믿음 꼭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아내가 뭔가 잘해놓으면 꼭 남편이 일을 저질러 놓습니다. 열받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약한 사람을 꼭 들어가서 아주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처하기로 강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화난 날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그 화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해야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형통했던 세 번째 비결은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분할 텐데도 힘들 텐데도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예배 드릴 때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판 이 우물을 부엘세바, 아버지가 지었던 그 이름 그대로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 충만을 상징해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 우물을 팠다, 또 우물을 팠다, 또 우물을 팠다. 7번을 팠다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 정말 지속적으로 우물을 팠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삭은 오래 참음에 투자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나의 이 인간적인 오래 참음을 계속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에 투자했고 생수가 터질 때까지 성실하게 믿음을 투자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삭처럼 더욱 기도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삶에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에 투자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온유함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바로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동행했고 함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비결이 되었고 이삭의 삶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던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삭이 형통해가는 모습을 지켜본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들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고가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까지도 막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찾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친을 구했어요. 아까는 파놓은 물마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너 떠나라. 우리는 너보다 힘이 세다. 너가 해봐야 세 발에 피야. 이랬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이제는 화친을 구하러 그 먼 데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자,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고 봤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괴롭혀도
우리가 졌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우리 항복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너를 더 이상 괴롭힐 수도 없고 너와 하친하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자고 이제 제의해 온 거예요. 아까는 잘났다고 큰 소리 쳤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두 팔 두 손 다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삭 같은 이 삶을 눈으로 보았다는 소리예요. 느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소리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 소리에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신앙심과 삶의 교훈은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여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삭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이삭이 가진 믿음이었고 잘되고 형통한 비교였음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존재인가?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복을 받은 자라라고 인정하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구나, 마치 손가락질 하듯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서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삭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가진 확신은 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저는 그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확신대로 대적들이 이삭을 괴롭혀도 온유할 수 있었고 힘들어도 궁핍해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 흉년 중에서도 풍요로운 사람, 웃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되었음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삭의 믿음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받는 정말 그 비결, 복이라는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또한 이 형통의 비결을 가지고 정말 지금 경기 힘들지만 첫 번째로 이 흉년 속에서 풍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삭이 가진 세 가지, 순종, 정말로 예배 생활, 여러분 그 다음 확신, 이거 가져야 돼요. 열심히 나아가는 거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든 온유함과 인내로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에 투자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투자하셔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